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에서 44장 부분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5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심판과 회복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적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심판과 회복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면 특히 지난주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과 시대적 상황들을 한번 보면 먼저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들이 히스기야 4년, 아하스 4년, 히스기야 6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위협하는 그때는 아하스 2년쯤이었는데 그 일들은 곧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예언을 보면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을 예언했고 특히 히스기야 14년에 보면 실제로 아수르가 위협했습니다. 침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지만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고 결국 아수르가 패하여서 철수했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 이후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 나서 성취될 예언들도 풍성하게 예언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귀환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귀환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특히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하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포로 시대 이후에 편집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 역사적인 어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종말의 상황,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바벨론 이 세상의 악은 멸망당하고 시온은 회복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메시아 왕국에 살면서 율법과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 우시야부터 시작된 이 예언이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부터 하는 한 4번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은데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귀환한다는 내용,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심판, 구원, 그리고 종말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이 여호와의 종이 감당하는데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크게 한 네 부분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있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종,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종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리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다양해서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 또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하나는 심판과 구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종에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내용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40장에서 44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 40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예언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며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광,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과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통치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의지하라는 겁니다. 4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장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아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정복자는 바로 고레스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가련하고 빈궁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붙잡고 돕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의 우상들은 헛것이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아, 여기는 세상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 혐오스러운 자들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한 사람, 즉 고레스를 일으켜 통치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42장으로 넘어가 보면 42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2장 1절에서 9절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공의를 세우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종은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며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 세상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긍휼과 진리로 공의를 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 네 가지라고 했죠. 이스라엘, 고레스, 선지자, 메시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메시아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땅의 만민들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눈먼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때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하나님은 그들이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은 약탈당했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43장에서 44장은 크게 한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눈이 멀고 귀가 먹었지만 내가 택한 종이며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이고 창조주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러니 내가 택한 종 나의 증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새 일이 뭐냐면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찬양은 구원의 찬양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와 악함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혔다. 이스라엘은 첫 조상부터 죄를 지었고 지도자들도 반역하였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비방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용서하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회복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은 어리석게 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타짜에 보면 편경장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혼이 담긴 구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 한 말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진리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는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나의 종 고레스가 나의 뜻을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며 성전은 다시 기초가 놓일 것이다. 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40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의 으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존재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바벨론과 통치자들과 우상과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예루살렘 또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종말적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고 정화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하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약속하셨고 그 계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 신, 그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안해낸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과 논리와 생각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계시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 이야기는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죠.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가? 그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택하시고 기뻐하며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구원의 일, 공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의식, 정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가 말씀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주장, 논리, 정신, 이것은 잠시일 뿐이다. 유행하고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일 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으로 계시된 말씀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그 말씀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그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권고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의식하고 그 고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의롭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만 꽂혀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 성장하는 것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 더 심각한 건 이 세상의 이야기를 종교적인 언어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참된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의의 예루살렘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안식을 영위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팍팍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 눌려있지 마시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발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에서 부정과 부패, 불법이 사라지게 그렇게 살아가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긍휼과 진리의 그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파괴하는 그 세상의 정신에 오히려 저항하고 존중하고 회복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자신을 제대로 아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의와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